선지자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주전 8세기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주전 722년에 정복을 당하고 말았고요.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시 유다가 처해 있던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유다를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그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구심점도 없이 혼란 가운데서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제국이라는 이집트도 당시에 세력이 극도로 약해져서 썩은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유다로서는 어디 하나 기댈 것도 없고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스볼론, 납달리,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들은요 지리적으로 이방 민족과 접하고 있는 변방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로 이 이방 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곳들입니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의 피가 많이 섞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방인의 색채가 참 많이 나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조차도 이 지역 사람들을 싫어했던 곳들입니다. 게다가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두웠던 곳,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임했던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밝은 빛으로 그들을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 구체적으로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역이겠죠. 여기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이사야 시대만큼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공백 상태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몸으로 겪어나가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많은 압제와 수탈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시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참 빛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 메시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름을 쉔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오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라기보다는 본질과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질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그대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을 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도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례들도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아브람, 그 뜻은 뭐죠?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시죠.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의 부인 사레도, 원래 사레는 뭐죠?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뭐였죠? 시몬이었죠.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죠, 반석. 이 반석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바꿔주시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째로는 기묘자 혹은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문자대로 직역한다면 모사의 기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모엣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분이 자기 백성이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사, 모엣지라고 하는 말은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들, 곧 죄의 문제들,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사, 모엣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해결해내신 모사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오리지널 카운셀러, 예수님은 원 보혜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 보혜사로서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풀어주실 수 있는,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모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는 엘 기볼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기볼은 전능하신, 그런 뜻입니다. 이 기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그 전세가 분리해가지고 이제 딱 죽게 생긴 그런 극적인 순간에 전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판을 뒤집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서 오히려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 기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죽을 것 같은 여러분들에게 그 극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요즘 복잡하게 꼬여있는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한국과 미국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아주 복잡하게 꼬여있는 이 동북아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여야 간에 꼬여있는 우리 민족의 복잡한 정치 상황도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도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뜻으로는 보호자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나는 백성들의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은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우리 보호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가 우리의 보호자죠. 나이가 늙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나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보호자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실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어도 문제 안 삼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병원비 얼마든지 나와도 우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정도 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내 생명 내놓고 살려주고 싶습니다.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탄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보호자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진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결핍과 갈등이 끊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싸움이나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충족이 되어지는 완벽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집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이름 네 가지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죠? 기묘자 혹은 모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네 번째로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찬송가 80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제일 귀하고 높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나시기 전, 적어도 이사야가 주전 800년경에 예언했던 예수님의 이름, 주 나시기 전 이미 지어진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안 따라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한번 다시 하시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끝에 오늘 본문 7절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메시아의 이름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니 안전보장이사회니 G7이니 G20이니 이런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 그 의미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열심으로 충분히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문자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민족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온 성도들의 가심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 샬롬 찬양대가 준비한 성탄절 칸타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